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는 사사 중에 잘 알려진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넘어진 유혹에 다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죄에 대해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진하지만 나중에 가서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돈과 이성,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원초적 본성을 자극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올무라는 것을 부인하기 참 힘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약점을 안다고 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삼손과 같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사도 어처구니 없는 약점 때문에 빈번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삼손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고 또 에나꼬레에서 기적처럼 터진 샘물로 소생되었던 삼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둠의 행실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유다 땅에서 60km 이상 떨어진 블레셋의 가사로 가서 그것도 기생의 집을 찾아 밤을 보내게 되죠. 가사에 삼손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기다렸지만 삼손은 오히려 한밤중 성 문짝을 통째로 뜯어매고 먼 헤브론까지 가져오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각인시킨 일임에 틀림없었고 또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춘부를 찾은 삼손의 정욕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삼손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임신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나시린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의 열매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사체를 멀리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게 한 것입니다. 태생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러나 삼손은 그의 구별된 신분, 특별히 주신 은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사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의 힘에 자만했고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육체적 정욕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축복이 오히려 삼손을 무절제한 자리로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 항상 성공 뒤 모든 것이 형통한 뒤에 공격해오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오히려 믿음의 정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고 받은 은사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여성 편력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솔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죠. 블레셋 성읍 고위층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거액을 제시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내게 요구합니다. 삼손도 청기에 당하는 비밀을 그리 쉽게 알려주지 않고 둘러대죠. 금일 말씀 7절, 11절, 13절에 보면 그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강 둘러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덮칠 때마다 빈번히 삼손은 쉽게 끊어버리고 그의 힘을 드러냈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들릴라도 더 삼손을 조르고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그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유혹이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인 줄 알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그리 많지 않아요. 어쩌면 모르고 지은 죄는
너무나 미미해서 죄로 계수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몸에 밴 도덕적 관념과 사회적 시선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서 넘어가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여러분 죄의 특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범했듯이 우리도 죄의 벼랑 끝까지 다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의 끝이 쓴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알아서 대적해야 하지만 죄는 떠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자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은 채로 물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과 죄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실상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죄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이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옷을 잡아 당겼을 때 요셉은 그 옷을 팽겨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영성이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바로 나실인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만세전에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 피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죄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혹을 이기고 악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